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죠.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혹은 건강한 몸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 아니면 경제적인 안정감을 갖추고 사는 사람, 혹은 자식 농사를 잘 지어 놓은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다 복된 것이고 다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란, 이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이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앞에 열거 있던 것들은 다 복된 일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유익을 주는 일인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은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 그것과 똑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요,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가 등장해요. 똑같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등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부를 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겉모양이 너무나도 유사해요. 근데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 기름이 없으니까 신랑이 오실 때 불을 켤 수가 없는 겁니다. 모양은 있어요. 등은 있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켜지 못해요. 밤에 신랑이 오는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은 불을 켜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미련한 기름이 없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 그러니까 신랑 앞에는 그들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들이 이제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시사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름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어느 정도 지식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 속에 모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경건한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미련한 자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신랑이 온다 했을 때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있는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름을 달라 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제까지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것은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단과 경건함을 비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한 그 결과는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육체의 연단을 했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으로, 나의 결과로만 귀결되는 것이에요.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쳐드린 것은, 그것은 나의 유익으로, 나의 결과로 돌아오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의 연단보다 경건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훌륭하고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 몸이 죽은 이후에서도 영원토록 그 유익과 효과를 발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경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순간순간 이 경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가? 남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베스도가 총독이 이 바울을 보니까 너는 미쳤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매를 맞을 이유가 없고 감옥에 갇혀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그리빠 왕도 그를 보면서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는 죄인의 자리에 자처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풀려날 수 있었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처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왜 이렇게 사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휘몰아치기 때문에 나를 압도하시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그냥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삶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 자아가 죽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죽는 것을 경험해요.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해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의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이, 이게 신앙의 진정한 체험인 것입니다. 체험이에요. 어느 집회를 가니까 뭐 금리발로 변화되고 뭐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이런 체험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치과만 가도 금리발로 바꿔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미혹하는 거예요. 진짜 체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죽는 것이 진짜 체험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강건해 주시면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무엇이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무엇에 메인바되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고 행동하고 목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기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가? 그렇다면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비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낙심에 빠지거나 짜증스럽거나 원망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것인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자원들과 지위와 신분,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그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을 사는 이유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것이, 참고 계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다.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조롱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득불, 오늘 본문은 오늘 이 15절의 하반절인데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그 사실을 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그 당시에는 교회를 순회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엉터리 교사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헛된 말을 하는, 그리고 교인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디도서 1장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들을 왔다 갔다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교인들을 속이는, 미혹하는, 마땅하지 아니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어떻게 하면 돈이 좀 생길까 하는 그것밖에는 생각하는 것이 없는,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 복음의 진리, 사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면서 교인들을 속이면서 가정들을, 이 가정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가정들
이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어요.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은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그가 받은 지혜대로,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받은 지혜,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로 귀결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거짓 교사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 전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결국 바울을 배척하게 되는 일도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호되게 꾸짖고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방탕함과 너희들의 그 음란함과 너희들의 그 세속성과 분열함을 다 버리라. 그 교회가 근심에 빠졌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눈물로써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이 둘 사이에 있는 아주 성경에서 흔치 않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늘 같은 선배예요, 바울에게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안디옥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혹시 비난을 받을까 판단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서.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욕먹는 것이 싫어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곳에서 공개적으로 호되게 꾸짖었어요. 하늘 같은 선배 베드로.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바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인간 진짜 뭐가 없다 그래요. 싸가지가 없다 그러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베드로의 인격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영광,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복음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어떤 상황에서도 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받은 말씀대로 선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이 나를 저격해서 설교했다는 그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었습니까? 근데 듣는 자들이 이를 갈았다니까요. 이를 갈았어요.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걸 실제로 죽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을 줄 아는 교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교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돌을 던지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자기를 결박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받은 지혜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거침없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이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요 사이에 전할 수 있습니까?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진노를 쌓는다. 내 고집과 너희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랬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니까 그 바로 전절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너희가 멸시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느냐. 여기서 2장 5절에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간다.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인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랬어요. 마음이 왜 완고해진다고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항상 매일마다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유혹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에 노출되어서 죄에 빠져서 사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저 유혹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어지는, 완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꾸만 죄를 쫓아가고 그 반복적인 그 죄 안에 눌러 있으면 그 마음이 회개를 싫어하는 굳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인데 그 회개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의 때를 놓쳐버리면 그 마음이 너무 급속도로 냉각되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이제 회개할 수 없는 회개에 불능이 된 굳은 마음이 된다.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그에게 계속 보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세요. 거기다 안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주시는데 그 재앙을 받아도 그 마음을 그가 열지 않고 완고하게 했다. 그래서 완고하게 했다.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때까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까? 어려우면 조금 마음이 열리는 듯 했지만 그건 잠시예요. 그리고 또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보낸 것 같지만 아니죠.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모든 병거들, 군대들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마음을 완악하겠다 그랬어요. 완악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결과가 자기가 신뢰했던 모든 병거들, 모든 군사들과 함께 다 바다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가면 심판의 날에 진노를 너 자신에게 쌓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회를 주셨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 마음의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병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그 장기가 다 굳어진 거예요. 기능을 못해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그 무수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언제 그 일을 하라 그랬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랬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삽니까? 오늘의 목적, 오늘 해야 될 일, 그것이 정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땀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오늘이라 일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2배, 3배가 힘들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돈 벌지 않고 오늘 쉬었다면 내일은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가 오늘 훈련할 것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2배, 3배 해야 돼. 그래야지 현상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싸우지 않으면요, 내일은 더 영적인 싸움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더 우리를 장악해요. 그리고 그 하루를 우리가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을, 그 1년을 우리가 흘려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굳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싸움은 어제보다 더 힘겨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싸움을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조건들, 여러분 우리가 다 갖추고 살 수 없습니다. 하루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버릴 수 없는 조건은 한 가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벌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피차 권면하여.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피차 권면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 모시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반드시 우리가 서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성경 여러 부분을 보면 이 회개가 공동체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에스라 시대 때 회개할 때 에스라가 울면서 자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회개에 동참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씨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마찬가지. 오순절에 3,000명이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가 믿음으로 살도록, 성결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피차 매일 권면하고 믿음으로 돌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생각지도 못한 그날의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여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왜 염려가 들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방탕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왜 술 취함에 빠집니까? 그것밖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 취함이 기쁨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이 기쁨이겠습니까? 술 취함이 행복이겠어요? 성령 충만이 행복이겠어요? 다 해보셨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는 거 다 해보셨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좋으면 하라고 그러죠. 성경은 아주 여러 부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시간을 날려버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아무 생각이 없이 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은 다 지나간 때로 적하니라 그랬어요. 그건 예전에 다 그렇게 끝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서 세월을 아껴서 회개의 때를 아실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한을 아시고 그 때를 아셔서 오늘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영광 중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